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죄와 사망으로 종노릇하던 그런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자, 5장 1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 그렇다면 어떤 종인가? 율법의 종,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죄에 매여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그 자유로 뭐하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얘기는 방종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애들이 좀 크면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이거잖아요. 내 맘이야. 근데 그 마음을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는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행하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물론 내 마음대로 행하지만 그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내 육체를 유익한 쪽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이게 육체를 위한 유익한 부분은 가능하면 절제하고 이 말이겠죠. 대신 뭐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결국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율법의 받침은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마치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 그랬죠. 율법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른 신 잊게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새기지도 절하지도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읽지 말고. 여기 하나님을 향한 계명, 대신 계명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인 계명이,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업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개를 꽉 합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너무 지나치게 그 항목에 매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개념 하나에도,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항목 하나에도 수십 가지의 세부 항목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안식일 날은 몇 미터 이상을 가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100m, 1000m 이상, 1km 이상 가면 안 돼. 그러니까 999m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런 것으로 자유란 얘기죠. 그 자유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뭐 했어요? 안식일 날 병자들, 연약한 자들을 많이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근데 그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그런 어떤 날짜에 매여 가지고 선한 일을, 생명의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졌던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막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막 행하셨던 것이죠. 왜요? 안식일에도 주님이 주인이시다. 즉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뭐예요? 생명의 일. 생명의 일. 우리도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어때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우리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이면 정말로 간식 하나 사 먹지도 못하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랬던 것도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오도록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이 자유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자유가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죠. 근데 그 앞구절 31절 말씀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연결시켜서 이어서 봐야 되는데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 않죠. 결국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는 자라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요 권리요 권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믿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 말에 거하면이 되겠죠. 즉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면 이라는 말로 우리가 대체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뭐라?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되 이거는 순종하고 이건 순종하지 않냐고,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절대적 순종. 그렇죠? 절대적 순종이죠.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근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겁니다. 근데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적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를 주님은 제자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에는 보니까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가짜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자인 것 같으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을 묵상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요건들이 가장 첫 번째 요건은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거라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데서 참 내 제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어디 주와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믿으면 나한테 유익이 있나 없나. 물론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라는 것은 사명감,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결국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럴 때 어떻다? 그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진리인데 그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진리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은 어디에 함축되어 있다고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인데 이 사랑, 핵심인 사랑은 어디로 떠나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신랄하게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뭐예요? 껍질만 남았다는 얘기죠. 내용, 핵심인 사랑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뭘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는 어때요? 내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주제가 자유라고 그랬어요. 근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나, 내가 자유로우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의 고등학교까지는 참 부모님 소나기라는 표현하고 부모님 어떤 그 보호 아래에서 울타리 안에서 있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봐. 그때부터는 어때요? 나도 성인이야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방을 얻어줘. 나 나가서 한번 독립해 볼 거야. 물론 그래서 잘 사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주 미성숙한 가운데서 어때요? 내가 이제 주인 되어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자칫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는 있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과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를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이 흘리셨던 십자가의 보혈이 사랑의 절정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어때요?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리는 겁니다. 내 피를 흘리는 것을 성경은 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58장에 여러분 이 금식, 이사야 58장 볼까요? 이사야 58장 펴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식하는 자의 삶의 자세가 6절 7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밥 안 먹고 굶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금식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거든요. 이것은 6절 7절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면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우리 금식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 어떤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것도 금식이지만 금식의 근본적인 모습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대의 초청주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금식하면서 여러분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금식해 봤어요? 이틀, 3일씩 일주일 굶어가면서 정말 저 영혼은 내가 주께 인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만 우리가 금식해 봤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려봤나?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육체의 기회를 삼았을지언정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 종이라는 건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주신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섬기는데 최고의 섬김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그 구원의 섬김이죠. 그걸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인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나? 우리 주님이 뭐 아시죠? 여러분 자신도 알고 주님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분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우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면 사랑으로 종노릇함에 있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결과는 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내가 맺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고 그건 우리가 뭐래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나 육체를 쫓아 행하고 있나 라는 것을 어때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로 안다. 나에게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면 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요. 내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오늘 육체의 그런 소욕,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육체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정말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 안에 새를 가지고 움직이는 새를 새장한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동시키는 그런 장사가 있었어요. 근데 유독 어떤 새가 새장 안에 있기를 거부하면서 막 발톱으로 막 이 새장을 핥히고 이런 새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드디어 새장을 어때요? 새장에 탈출했네? 그래가지고 이 배에서 도망을 갔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저 새는 이제 도망가서 안 오겠다 라고 하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 새가 어디로 왔어요? 다시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배 안으로 들어와서 기진맥진하고 푹 쓰러졌어. 왜 쓰러졌어요?
세상 밖을 건너가서 떠나서 배를 떠나가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어때요? 이 망망대해에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 그걸 잘 알았던 이 세장수가 우리에 가다서 건너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어때요?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세상을 벗어나서 도망가 보니까 어때? 망망대해 건너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배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결국 배라는 것은, 그 세상이라는 것은 그 새로 하여금 가장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생명의 생명선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어때요? 세상을 벗어나려고 그러죠. 이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그런 구원선인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를 않죠.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은 일부러 길을 막고 가는 사람도 있어. 전도하다 보면 막 일부러 길을 막고 가. 안 듣는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왜 그래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들이 자유로울 줄 알지만 실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오늘 주님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믿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요.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정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 나타나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뭐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도 계속 이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안 믿는 거라는 얘기. 안 믿는 거.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열매라는 건 맺어야지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 근데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육체 욕심을 쫓아가는 자라는 얘기죠. 근데 욕심을 쫓아갈 수도 있죠. 잠시 잠깐. 그러나 예수 믿은 지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어때요?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 희락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희락과 화평과,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런 어떤 죄의 담을 다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과연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화평케 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화평하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과연 그럼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 내가는 그 기독교를 정말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를 내가 풀어주고 있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기독교 좀 더 친근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화평하게 하고 있는 자구나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러기에요? 하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오래 참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디안 기후제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인디안 기후제.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이 말은 뒤져놓고 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더라, 이 말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저같이 오래 참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래 참아, 그죠? 오래 참아 이삭을 선물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래 참음의 모습, 자비와 양성과 충성. 자비, 양성, 이건 부드러운 인격을 말하지 않습니까? 온유, 이런 부분들.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몸짓, 몸부림, 이게 충성이죠.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절제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절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절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방종이 흐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방종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삼고 성령님이 우리를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한다. 성령을 행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24절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도 또 자꾸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죄 짓는 쪽으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자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움, 그 자유를 가지고 결국 뭐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지금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누군가가 그를 찾기를 원하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내용 안에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쁨과 기대와 그리고 감격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억지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